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이렇게 우리 하겸이 나왔는데, 우리 하겸을 비롯해서 또 하연자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을 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우리 하버드 출신의 미 국무부 소속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변호사로서 보장된 미래도 있었고 또 안정된 삶도 있었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불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인신매매 또 노예제도 여전히 여러분 인권이 정말 밑바닥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전 세계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게리 하우겐이라는 분이 이 여러 가지 학대당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 사역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애굽 체제에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보고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을 통해 오늘 본문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어제 말씀인데요. 23절로 25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내 삶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대 속에 이미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보셨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어 4개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원문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셨다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맨 마지막 단어는 기억하셨다는 단어보다는 아셨다. 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지금 학대를 당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내가 알았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4장 10절.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은 무죄한 자로서 피를 흘린 자이지요. 억울한 학대를 당하여 폭력을 당하여서 그 원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첫 번째 피 입은 자입니다. 학대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 나와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세기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불리를 행하고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 불의의 땅 소돔과 고모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지하셨어요?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그 땅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누구를 급파하세요? 수사관, 곧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급파하십니다. 천사들을 급파하셔서 과연 그 부르짖는 그 내용이 그들의 상황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피해자의 상황을 하나님이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맞이한 아브라함과 롯, 천사를 환대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천사들을 향하여서 불의를 행한 자들, 곧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 체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말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오늘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세 번 단어가 똑같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피해 입은 자들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시고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였던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이야기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피해를 끼치고 있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는, 학대하고 있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네.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세의 소명이 발견됩니다. 예. 모세의 소명이 바로 이때 발견돼요. 40세 때. 네. 그는 잘생긴 자였죠.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전 세계의 언어까지 습득한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였습니다. 예. 그는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소명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예. 애굽 체제에 있었을 때는 소명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왕자로서 동족을 해치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실패를 당한 그 이후 미디안의 광야에 나아가서 40년 동안 무명한 자로서 목자가 되고 나그네가 됐던 그때에 I'm something이 아니라 I'm nothing을 고백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타고 있지만 이 원재 자체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이제 가라. 모세를 마치 수사관 보내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재판관의 이 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미 결정했다는 사안을 애굽에 통보하는 자로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누군데? 난 지금 40년 동안 목자로서 이름 없는 자, 힘 없는 자, I'm nothing이 돼버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자신을 부르셔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애굽을 향하여, 바로 왕을 향하여서. 그래서 당장 모세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죠? 바로 이 산.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신 그 산에 하나님은 먼저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여러분, 우리 개별적인 신자들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장소는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예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선행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놀랍게도 개별적인 신자 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에 그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 말씀 기억하시죠? 저는 한나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미루어 누구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쓰실 제사장이 없어서 고통스러우시군요.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미루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네, 심정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지요. 근데 이 한나 이야기와 다르게 모세의 이야기는 약간 달라요. 네.
하나님이 그 시대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모세에게 전달이 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토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면 모세는 역설적이게도 시대의 고통을 통감하시는, 시대의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동감하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모세가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소명하면 또 자녀들한테도 또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너 어떤 직업 갖고 싶니? 이렇게 우리의 소명을 직업이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욕구나 자아실현이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많이 해석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자아실현적인 존재로서, 사회적인 욕구의 실현적 존재로서 모세의 삶이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우리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대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용수사님께서 양주에서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는 김정 목사님과 양주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오셔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 그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세의 40세 때의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80세 때부터의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나를 이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 시대의 아픔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 기도에 의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의미 없어 보이는 40년 동안 준비되고 있는 것이 응답되는 삶. 내 기도가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그 시대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삶.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은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 가라, 바로게 가서 내가 내 백성들의 그 고통을, 그 부르심을 내가 듣고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다. 너는 가서 전해라.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무려 5번에 걸쳐서 내가 누구간데 얘기하는 그 모세를 5번에 걸쳐 설득하셔서 마침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과 애국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서 소명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적 고통 속에서, 고통 중에서 개인적인 소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다산다산교회 모든 성도들, 청년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3가지로 정리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욕구를 넘어 소명을 발견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순종을 거부하는 높아진 생각과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 주소서. 아멘. 제가 좀 빠뜨렸지만 여러분, 따스한 교회도 사실은요, 그 시대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점점 교회 전통교회에서 이탈되는 청년과 가난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따스한 교회를, 그들을 품는 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우리 삶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그 하나님에 대해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자리 나와서 함께 기도